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결단해서 또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시면서 가지고 온 그런 답답한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또 장로님 기도하신 모든 그런 제목들이 이 말씀 속에 또한 응답되고 하나님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에 대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고유성이 있고 비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 특성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인데 거룩하심, 예, 자존하심, 또 영원 불변하심, 전능하심,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는데 의와 사랑과 희락과 또 자비와 또 거룩한 속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슬픔과 근심과 분냄 같은 그런 감정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영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다. 지정의다. 그래서 즉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공유하시려고 하는 공유하심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다.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이러한 속성들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사실 많이 파괴되고 희석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미약하나마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창조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귀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맞춤형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맞춤형 은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찾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관하여 다윗은 시편 11편에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의로운 자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당시 적진이었던 그러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러한 황당한 상황, 하나님께 기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왕이 적진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아야 했던 이런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처럼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얼굴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하나님이 있었는가를 다윗이 감동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이십니다. 나누어서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이십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본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분의 귀는 온통 의인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의인의 소리이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피터슨 목사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또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혹여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듭난 심령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누가 정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여 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성도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 간다고 구원받나? 비방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 오류가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나빠야 나쁜 것입니까? 어느 정도 나빠야 되죠? 그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안 그런가요? 밖에서 도둑질하는 아버지인 줄 알면서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좋아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의로운 사람 앞에서도, 많은 의를 행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기준을 결코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걸 너무 뻔합니다.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이 자기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구원이겠습니까? 자기 의를 따라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앞에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은 대가와 다릅니다. 선물은 상급과 다릅니다. 선물은 그냥 상대방을 좋아서 주는 이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단여된 자격을 입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자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뿐이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결코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것을 영적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절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의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의인의 강구의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에 있는 자에게 그분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주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모두가 그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악을 행하는 자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벌을 받으리로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이. 예, 아멘. 본절에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눈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눈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시는 것을 눈이라고 하면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된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반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실 때 심판하는 의미로 여호와의 얼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관하여 대표적인 말씀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얼굴에 관해서는 진노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1장 3절에 여호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형벌과 진노의 하나님이 바로 얼굴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를, 주의 택한 자녀를 대적하며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초계같이 마른 풀처럼 날려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복수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어느 때 흔적 없이 쓸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본절에서 악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로 해석되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제거해버린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 것으로 완전히 잊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게 심판인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당한 인생은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화병에 담긴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당장은 푸르러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릴 그러한 나무와 꽃꽂이 같은 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에요. 따라서 사실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형통한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있는 그러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통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칭호를 받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한 것 같으나 형통하지 못한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심판인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확신만 가져도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사 나를 돌보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배나 버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여러분, 단순히 이 대적하는 데만 사람만 두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우리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생긴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을 따라가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음식을 먹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된 우리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주여 그 양식 나에게 주옵소서. 그 양식의 입맛이 우리는 돌아야 합니다. 그 양식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태어난 죄의 본성 그대로 살게 한 것이 심판이래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얼마나 이 말씀은 두려운 말입니까?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와 버린 자, 선택과 유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아주 약하고 아주 어린아이 믿음이 있을 때 저도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편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려며 왜 그렇게 버린 자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다 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제 스스로 질문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까지 간섭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성대로 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대로 살지 못합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의 죄가 감추어졌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계시기에 연약함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내버려진 인생들에 관하여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군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김을 받았군요. 이렇게 회개했기에 우리는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러분 왜 저들은 이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어른들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소견에 어른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래도요. 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해봤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소견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극히 쉬운 설명입니다. 의인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 고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 다 받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고난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생기면 고난 받습니다. 누구나 고난 받는 것입니다. 다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고난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왜 더 많은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고난 속에 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쉽게 사라집니까? 살 수 있습니까?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분주한 고난으로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아이고 저 왼수 내가 받은 대로 하면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참고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이 되던가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어쩔 때는 아유 저 인간 귀신은 뭐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음의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더 많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받는 고난 속에 그들과 똑같이 받지만 또한 우리 속에는 다른 그러한 의로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편 지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이야 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좀 전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당연히 많은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달린 강도의 다리뼈는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손도 안 댔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 무슨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무엇입니까? 골격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다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도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들. 그런데 우리 중심에 뼈는 건들지 않으신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분은 건들지 않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러한 우리의 심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근심, 환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할 일은 진실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했는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구하는 이 사람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훈 중 가장 큰 교훈은 실수로 배운다고 해요. 실수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스스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머뭇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줄 생각하면 됩니다. 삶이 힘듭니까? 지금 무슨 문제로 인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신호예요.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이 온전한 그러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그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을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행하는 죄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자복할 때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믿고 바라고 찾는 자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모세는 그 권능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힐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호소하고 또한 구원을 요청해서 주님 앞에서 그 자비와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